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시청자님들 안녕하셨는지요? 한국은 태풍과 또 홍수, 또 미국도 또 큰 태풍이 이번에 텍사스에 있었죠? 네, 네, 캘리포니아에는 또 큰 산불이 있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저희가 어렵지만, 힘을 합쳐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흥겹고 기쁘게 동참하여서 우리가 주변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의 주제는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죠. An exciting way to get involved. 예, get involved. 어떻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지에 대해서 흥겹게 아주 익사이트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저도 익사이팅이 되네요. 어떤 교과 공부인지. 예, 어떤 일을 했을 때 익사이트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자 한번 읽어주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네, 한번 예를 들어서 운동을 흥겹게 즐겁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혼자 운동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으로 운동할 때가 있는데 혼자 할 때와 소그룹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될까요? 같이 하는 운동이 좀 효과적이겠죠? 예,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혼자 다이어트 할 때와 그룹으로 다이어트 할 때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 대상은 344명을 대상으로 2년간에 걸쳐서 관찰을 했어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첫 번째 그룹은 혼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파트너가 있는데 이 파트너가 최소한의 지도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만 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파트너가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지도를 계속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 체중 감량의 효과를 봤는데 어떤 케이스가 가장 큰 효과를 봤을까요? 같이 운동을 해서 적당한 지도 3번이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그 다이어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으로 말하면 친한 친구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운동을 했을 때 그 운동의 효과가 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운동에 있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스몰 그룹으로 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포함한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같이 스몰 그룹을 이루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을 읽을 때 그 효과가 배로 나타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 그 방법이 곧 무엇이라는 것이죠? 소그룹이요. 네, 맞습니다. 흥겹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스몰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의 개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스몰 그룹이 오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그룹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소그룹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이루어서 이를 같이 사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그룹들은 서로 봉사를 위해서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지 않고 그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이 소그룹은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소그룹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살아 움직일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소그룹이 그냥 내버려두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다이내미컬리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 날 소그룹 하나님의 발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예, 여기 보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냐는 기억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면 이 인류의 창조에도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타락한 이후에 우리를 구속하는 일에도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죠. 아버지 하나님은 마스터 디자이너, 어떤 일을 플랜을 처음부터 끝까지 플랜하는 디자이너 중에서도 마스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제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하는 데에서도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아키텍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키텍은 처음과 끝을 다 알아야 됩니다. 모든 과정을. 그렇지만 그런 아키텍처 중에서도 그레이트 아키텍처를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플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을 때에 그 플랜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시는 분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모든 플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서 같은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그룹은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그룹이 첫 번째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소그룹은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명확한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류의 구원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소그룹이 있다면 우리의 소그룹도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영원전에 소그룹 안에서 인류의 구원을 함께 계획하셨고 세상을 창조하며 인류를 속량하는 일에 함께 하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인간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심.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형상 속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연합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신비한 연합과 능력이 저희 가운데서도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둘째 날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출애굽기 18장 24절 25절.
네, 여기에 보면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 조직들을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10명으로 묶었어요. 10명, 10명, 10명. 그래서 10명의 한 리더를 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10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런 10부장이 5명이 되면 50명이 되겠죠. 그 50명 위에 또 한 리더를 두는데 그 사람을 50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50부장, 50부장이 두 그룹이 있으면 전체 토탈 인원은 100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 사람을 100부장이라고 그러고 이런 100부장이 또 10명이 모이면 이게 1000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은 1000명을 관할하는 사람이고 100부장은 100명을 관할하는 사람이고 50부장은 50명을 관할하고 10부장은 10명을 관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100부장은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100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이 100부장이었어요. 그리고 1000부장의 예를 들어보면 예루살렘에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거기서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바울의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서 로마 총독에 보낸 사람이 1000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조직도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이런 조직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조직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부장은 이 1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10명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균형 있는 사람은 10명의 그룹의 일원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고 이런 소그룹에 10명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소그룹 전문가들은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가 6명에서 12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10명 또 예수님이 소그룹을 형성했을 때 12제자랑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10명에서 6명에서 12명 사이가 오늘의 가장 적절한 소그룹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에 이렇게 소그룹이 10명이 있어요. 이 10명의 소그룹이 모였을 때에 이 소그룹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영적인 삶을 서로가 모여서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친교, 사교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는 비전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사귀고 또 비전을 나누는 이런 소그룹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소그룹을 통해 사람들을 영적으로 연합시켰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며 선교적인 역량을 갖추게 하였다. 이스라엘 내의 조직과 철저한 질서. 모세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았다. 그 후에 각 지파의 장로 중에서 70인을 뽑아 모세를 보좌하여 국민의 일반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사람들 아래에는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고용된 관원들이 있었다. 히브리 진영은 철저한 질서에 따라 정돈되어 있었다. 아버지,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루실 큰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친교로, 그리고 선교와 봉사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 날 봉사를 위해 조직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네. 여기 보면 각 신체 기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신체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 뼈의 골격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구조가 있고, 그리고 소화 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 몸은 뼈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뼈가 하는 일은 우리 몸을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거죠. 여러 기관들을 서로 보호해주고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순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또 혈액을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일들을 하죠. 세 번째는 소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화 기능을 통해서 섭취되는 음식을 가능한 인자로 만들어서 신체 내부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의 몸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몸이 서로가 잘 연합해서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려면 이런 각 기능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는 각 소그룹들이 서로가 자신들의 은사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할 때에 이 몸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은 만약에 혼자 단독으로 일을 한다면 좌절하기 쉽다는 것이죠. 몸이 한 기능만 일을 하고 나머지 기능이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단독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좌절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그룹을 구성할 때에 비슷한 관심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소그룹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신의 역량, 자신의 가진 은사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이런 소그룹이 지역교회의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각자가 소그룹에 섞여 있는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정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일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정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만일 교회 안에 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1000명, 100명, 200명, 500명이 있다고 그러면 이 교인들의 그룹을 어떻게 스몰 그룹으로 형성하라는 것이에요. 큰 교회에 그냥 큰 그룹으로 활동하지 말고 이 큰 그룹을 스몰 그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명에서 12명의 스몰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 그룹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때에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소그룹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신자들이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봉사를 위한 소그룹. 한 장소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일꾼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 그들은 연합의 유대를 깨트리지 않고 지속시켜야 하며 사랑과 연합으로 서로 결속하고 전진하도록 함께 격려하며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한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교제를 이루며 저희 중에 자라난 축복의 열매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넷째 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떤 소그룹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 활동을 하실 때 12제자와 함께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2제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 12제자는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준비하면서 은혜 가운데 성장을 했어요. 어떻게 성장했냐면 날마다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은 선교가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반드시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날마다 몇천 명씩 이렇게 침례를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첫 번째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그룹 구조로가 되어 있으면 다양한 경험의 배경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소그룹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사람들은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냥 기분이 좋으면 모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든 기분이 나쁠 때든 슬플 때든 항상 정기적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가마력의 센터이자 소그룹 사역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일 때 이웃과 친구들을 훨씬 초대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서 우리가 이 큰 그룹이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10명까지는 괜찮네요. 그러니까 10명까지 소그룹을 만들어서 저희가 활동은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모이기가 곤란하면 아웃도어, 밖에서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가장 좋다는 것이죠. 신약 교회의 성장 요인 중 하나는 소그룹으로 조직된 구조였다. 신약 교회의 신자들은 정기적으로 가정에서 모였고 그런 소그룹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효율적인 가정 선교 방법. 진리에 확고히 서 있는 가정들이 한 장소에 한두 가정씩 선교사로 일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출판물을 분급하거나 가정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웃을 사귀어서 그 집회에 초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그들의 빛을 비출 수 있다. 아버지, 저희에게 주어진 이 빛을 저희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가져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인 곳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온 사람들이 그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 소그룹의 역동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추수할 일꾼이 적어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역동적이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청하고 무언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그룹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스몰 그룹으로 나눠졌을 때 교회가 발전한다는 것이죠. 큰 그룹으로
한다기보다는 스몰 그룹을 했을 때 교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그러한 관심에 대해 서로가 쉐어링하고 그것을 나누는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돌봄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참여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부담감도 없고 또 그들의 마음이 쉽게 오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에 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소그룹의 초점, 목표는 뭐냐면 전도와 봉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봉사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외부가 아닌 내부에 치중하게 될 때에 그 소멸한다는 것이에요. 그 모이는 사람들끼리의 자신들만을 위한 공부, 자신들만을 위한 기도, 이런 자신들만을 위한 일들에 더 포커스를 할 때에 이 소그룹은 소멸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섬기는 토의그룹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친구를 위한 봉사를 하게 될 때 이 소그룹은 유지가 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소그룹은 전도와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시키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같이 성장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준비시키게 한다는 거죠.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기도하는 모임 또 남을 배려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이 우리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교회는 비로소 선교와 성장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쳐 주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모아서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처럼 계속 지켜보고 하나님의 영적 포도원에서 그분과 동역하도록 그대에게 주어진 특권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라.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택하셔서 소그룹을 하셨습니다. 이런 아웃도어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양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나가도록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소그룹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공간을 제공해주고 또 영적인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친교의 공간도 제공해주고 아울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는 비전의 공간을 제공하는 소그룹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모인 이 작은 무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교회는 하늘 가족이 연합이 이루어지고 선교적으로 매우 큰 결실이 맺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하면서 나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느꼈어요. 저는 밝은 모습으로 많은 교우님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래서 그런 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각 집에서 교회에서 방송하는 걸 듣고, 또 소그룹별로 우리 그 지도자분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헌금도 거두시고, 또 각 집에 어떤 어려운 점이 없나 또 이렇게 확인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소그룹을 잘 운영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소그룹이 각 지역에 내 그룹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이 있나 없나를 통해서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유럽의 한 대도시 외곽에 있는 한 작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교회는 성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몇 년 동안 침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고, 당시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래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와 직원들은 열렬히 기도하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소그룹 사역을 일으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인 중 9명의 신자가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효과적으로 소그룹 사역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곧 그들은 자신의 가정을 선교센터로 삼고, 그리고 그룹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접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이전 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다가갔습니다. 소그룹 리더들이 9개의 가정에서 성경 연구를 시작하자 총 40명의 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내 그들 중 1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소그룹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소그룹은 다수의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는 홍수, 태풍,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소그룹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구호나 구제, 선교 사역을 위해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영혼을 출소하기 위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모이는 소그룹이 영혼을 출소할 뿐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일꾼으로 양육하는 양성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